5월 28일 새벽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여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6해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는 살기 좋은 사회를 항상 꿈을 꿉니다. 살기 좋은 사회를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대우받고 억울한 사람이 없는 사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법을 잘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한 그 법에 따라 판결을 하는 사람들이 정직과 공의로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만든 어떤 법과 어떤 제도도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법과 제도의 맹점을 이용해서 또 그 법망을 빠져나가고 또한 억울한 사람들은 또한 생기게 됩니다. 모든 사회마다 공정한 사회를 원하지만 그것을 이루기는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공정한 사회는 정의롭되 잔인하지 않고 또한 자비롭되 원칙을 무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랑과 공의가 완전하게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서를 주시면서 공정한 사회를 이룰 수 있는 원칙들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으로 공의와 공평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절기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에서는 재판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1절에서는 근거 없는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는 것을 금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거짓된 소문, 다른 사람에 대한 근거 없는 허망한 이야기들, 그리고 쓸데없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다른 사람에 대한 소문, 험담을 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은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듣게 되면 처음에는 그것을 믿지 않는다고 해도
점차 그 이야기들이 사람 안에 자리를 잡고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어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이 마치 사실과 진실인 것처럼 변질되어 버리게 됩니다. 또한 그렇게 다른 사람에 대한 비방, 험담을 하는 것과 동일하도록 재판장에서 위증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증인들이 그 소문을 듣게 되고 재판장에 그것이 마치 진실인 양 잘못 증언하게 되어 재판의 결과가 사실과 다르게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잘못된 소문을 듣고 그것대로 증언을 하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악의적으로 거짓 소문을 유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추측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도 옳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진실을 말하고 그리고 그 진실을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져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것은 또한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6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우리는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미디어나 뉴스 등에 가난한 사람들이 그리고 약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가진 사람들이나 권력층의 힘과 돈에 의해서 이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건들을 종종 보도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어떤 경우에는 우리는 가진 사람들과 권력층들을 모두 옳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편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정의를 굳게 하거나 한쪽 편을 들어 두둔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옳은 것은 옳다고 이야기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무죄한 사람들과 의로운 자들이 곤경이나 거짓으로 곤란한 경우에 처하도록 해서는 안 되는 것이며 또한 그것을 간과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는 것이며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모스 5장 24절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날을 사모한다고 하면서 그들의 사회와 그들의 삶에 불의하고 공의하지 못한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시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사모한다고 하는 너희는 정의, 공의를 지켜야 한다. 그렇게 한 손으로는 예배를 외치며 한 손으로는 악을 행하는 너희의 예배는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경고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를 어렵게 만드는 직접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과 다른 사람들을 향한 비방과 험담, 소문도 악인과 연합하는 거라고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최종 심판자 되심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잘못된 편견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악을 행하지 말며 잘못된 증언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2절에서는 특별히 다수를 따라 행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수가 가진 생각이 때로는 옳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결이 결코 진리는 아닙니다. 다수의 의견이 진리가 아닐 뿐만 아니라 다수는 힘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다수가 가질 수 있는 힘, 이 단합하는 것, 횡포를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주장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여야 하며 다수가 옳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양심과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진리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준과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는 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성도들은 집단 이기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말씀하시며 금지하시는 것들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하여라 라고 4절과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의는 악을 행하지 않는 것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비와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자비와 사랑을 적극적으로 보여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사람, 또 나를 미워하는 사람뿐 아니라 나의 원수에게도 이 자비와 사랑을 보여주고 베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원수가 그 소나 나귀를 잃어버리거든 그것을 찾아주어야 하며 나를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가 짐에 눌려서 버둥거리고 있으면 우리는 그냥 지나치지 말고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절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거룩한 안식일에 관한 말씀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계명의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에 지켜야 하는 규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안식일의 규례를 잘 살펴보면 그 안에는 또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보여지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땅도 혹사시키지 말고 6년을 농사를 지었으면 7년째는 쉬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쉬는 동안 땅에서 저절로 나는 곡식과 열매는 가난한 사람들과 들짐승이 먹도록 했습니다. 종들과 짐승들도 6일 동안 일을 한 후에는 7일째 되는 날에 편히 쉬게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생계를 위한 일들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서 쉬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쉬라고, 쉼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논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영업장 문을 닫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하루 회사를 나가지 않는다라는 1차원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 쉼을 누린다라는 것은 우리의 생계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선포하며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모든 선창의 가족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히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공의에 관한 규칙들과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은 마치 사사기의 시대와 같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자신의 유익들을 쫓아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원칙들이 있으며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진리를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과 자비를 누리시며 우리 또한 그 사랑과 자비를 행하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그런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